2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우리 한 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익히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실 지혜의 말씀이 있을 줄 아오니 저희가 듣고 깨달아 알 수 있는 그 마음을 성령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넣어 주옵소서. 주님께 영광이 돌아가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나눕니다. 주님 이곳에 오셔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000개의 은행 계좌를 가지고 있는 검사. 그래서 자기의 재량권, 권력을 사용해서 100만 불에 가까이 되는 돈을 여러 사람으로부터 취한 이야기. 은행에 있는 뱅크 클러크로서 70억을 횡령한 사건. 회사의 돈을 자기 마음대로 써서 차를 사고 집을 사고 빚을 갚는 데 사용한 일. 전문 테크닉 하이텍 엔지니어인데 중요한 정보를 중국에 팔아넘기고 돈을 버는 사람. 몇 달러도 되지 않는데 사람을 죽이는 강도. 핵무기를 사용해서 국제사회로부터 관심을 얻고 돈을 얻어내려고 하는 북한. 특허 전쟁에 돈을 쏟고 있는 두 세계적인 회사. 큰 회사들, 작은 회사의 중요한 중직에 있는 브레인들을 더 많은 돈을 주고 빼가는 일.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하게 되고, 정치 권력을 사용해서 stacks of cash, 많은 캐시를 취하는 정치인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즘 신문에서 늘 볼 수 있는 헤드라인이죠. 뭘 얘기하는 걸까요? 정말 인간은 이 돈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는 쉴 줄 모르는 the unquenchable quest for money. 쉬지 않고 돈을 따라가는 인간들의 이 단면을 이 헤드라인들은 우리에게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이 배후에는 돈이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릇된 생각이 있는 것이죠.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진단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 일만하게 뿌리이다. 근데 얼마 전이죠. 한 2주 전인가요? 검사,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는 이 검사, 뇌물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기사가 쭉 열린 헤드라인으로 나오고 나서 제가 이렇게 카멘트들을 읽어봤습니다. 이 카멘트를 읽어보니까 새로운 일도 아닌데 그걸 갖고 그렇게 헤드라인에다가 뉴스를 내냐. 그 사람만 받았겠냐. 그 사람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고 거기 검사들, 검사 위에 부장들, 이 사람들 다 성상납 받고 돈 받는 사람들인데 뭘 그걸 갖고 새삼스럽게 그렇게 떠들어대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법조인들, 또 국가의 법률기관에 종사하는 이 사람들, 자기의 권력을 사용해서 치부하는 일, 굉장히 우리는 흔하게 알고 있는 일이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들에게 이 돌을 던지기 전에
과연 우리는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어땠을까라고 질문을 해보아야 됩니다. 과연 우리는 그들보다 더 나았을까? 내가 하나님 믿기 때문에 난 절대로 그런 일 안 한다라고 장담할 수 있냐는 얘기죠. 성경은 이 돈이라는 것이 우리의 눈을 멀게 하고 우리를 노예로 잡는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이 돈의 유혹 앞에서 우리가 이 정직함을 지키기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치가들, 특별히 또 교회 지도자들, 이 돈에 대해서 마치 돈을 돌처럼 본다고 생각하면서 절대로 누구에게도 향응이나 돈, 뇌물을 받지 않겠다고 공약은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 그것이 흐릿흐릿해지면서 눈이 흐려지니 그것들을 받아서 치부하는 기사가 종종 신문에 나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돈 문제인데 이 돈 문제를 설교하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이 얼마만큼 이 돈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곳에서 하고 있는지 그것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죠. 한 450군데에 나오는 이 본문들이 이 부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돈은 성경에서 이 우상 다음으로, 우상에 대한 주제 다음으로 그렇게 자주 다루어지는 주제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천국이나 지옥에 대한 설교보다도 이 돈에 관련된 설교를 더 많이 하셨습니다. 정말 성경은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나 우리의 삶의 현실에 있어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 돈이라고 하는 문제를 피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전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지난 2주에 걸쳐서 우리는 이 돈 문제를 두 가지 시각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땅에다가 쌓는 것이냐 아니면 하늘에다 쌓는 것이냐, 이 쌓기, 보물 쌓기라고 하는 관점에서 살펴보았고, 두 번째는 영적인 시각, 보느냐 보지 못하냐, 어둠이냐 빛이냐는 시각에서 우리가 그 문제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특별히 노예가 된다. 누구를 섬기느냐, 누구의 노예가 되느냐, 돈의 노예가 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노예가 되느냐라고 하는 이 시각에서 돈에 대한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돈을 사랑하면서 제외되어 있다라고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문화는 물질주의가 만연한 문화이고 우리는 그 가운데서 그 중심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통계를 보게 되면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이 돈을 사용하는 그것을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 차이가 없다라고 나옵니다. 평균적으로 이 사람들이 이 기부하는 퍼센티지가 얼마가 되냐면 3%가 안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born again, 믿는다고 거듭났다라고 주장하는 크리스천 중에 유일하게 8%만이 교회에 11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영적인 활동에 돈을 쓰는 것보다 엔터테인먼트에 7배가 더하는 돈을 사용하고 있다. 자, 그러면 돈을 사랑함이 내 문제가 아니라고 여러분 장담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우리의 문제입니다. 2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매모니즘, 돈을 숭배하는 그 문제를 다루고 계시면서 탐심에 대해서 경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입장, 하나님이냐, God이냐, 아니면 매몬, 돈이냐, 이 둘 중에 선택을 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둘을 한꺼번에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이 문제,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돈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다 취하려고 하는 이 문제, 이것이 우리의 문제인데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해답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자, 이 주제를 다루면서 저는 실생활에서 우리 하나님과 돈에 대한 우리의 태도, 이 태도에 대한 세 가지 원칙 혹은 원리를 좀 다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두 주인의 종이 되는 것이 불가능하다. 두 주인의 종이 되는 것이 불가능하다. 여러분, 그 본문에 보시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섬긴다는 단어, 헬라어에는 둘루오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이 단어는 누군가에게 노예가 되다 혹은 정말 누군가에게 전적으로 완전히 자기 자신을 낮추어서 섬겨나간다, 종으로서 노예로서 섬겨나간다, 이런 뜻을 품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노예가 된다, 종이 된다라고 하는 것, 그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제가 노예입니다. 제 주인은 김아무개 아무개입니다. 그 사람이 저를 돈 주고 샀습니다. 평생 저는 그 사람의 노예인데 제가 다른 사람, 저하고는 아무도 일면식이 없는 사람의 노예가 될 수 있습니까? 이것은 현실적으로,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적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는 뭐냐면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이 두 주인, 하나님과 돈, 이 두 가지를 다 섬기려고 해요. 다 숭배하려고 해요. 돈도 숭배를 하고 하나님도 숭배를 하려고 하는 그 문제를 아시고 예수님께서 생각해봐라. 불가능한 일을 너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다. 너희들이 내 종이라면, 내 노예라면 돈의 노예가 되는 것은 불가능하고, 너희들이 돈의 노예라면 내 노예가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대놓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정말 그래요. 우리는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우리의 마음으로는 돈의 매력에 사로잡힐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는 하나님 자리에 돈이 떡 들어가 있죠.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특별히 왜 그런가를 생각해 보면 이 돈의 이 능력, 이 돈의 힘, 돈이 가져다 주는 그 결과가 즉각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뱅크에 돈이 한 푼도 없단 말이에요. 근데 전기세 내야 되지, 의료비를 내야 되지, 또 뭐 각종 유틸리티 피 내야 되지, 애들 학교에 보내야 되지, 음식 사와야 되지, 가스 넣어야 되지, 집은 추운데 집 따뜻하게 해야 되지, 뭐 각종 우리가 생활하는, 그냥 기본적으로 생활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거든요. 이게 없어 봐요. 그럼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즉각적인 그 결과를 우리는 피부로 느낍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무리 좋다라고 하고 복음이 능력이 있다라고 영혼을 구원한다고 아무리 외쳐도 느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 여기 있는데, 하나님 능력이 있다고 하는데 피부로, 우리의 감정으로 잘 느껴지질 않아요. 그러나 당장 돈이 똑 떨어지면 피부로 절실하게 느낍니다. 그 파워는 굉장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당장 돈이 없어지면 정말 고통스럽게 비참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돈이 모든 세상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다 할지라도 그래도 의미 있게 어느 정도 생활하려면 돈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다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래요.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살아있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때가 언제냐? 예를 들면 우리 대학생이 학비가 모자라요. 하나님, 이번에 이 학비가 없으면 제가 학기를 마치지 못합니다. 하나님, 이 학비를 좀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을 누군가를 통해서 공급해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여러 사람에게 또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그 학비를 채워주셨습니다. 무명으로 누군가가 체크를 보내요. 열어봤더니 무명으로 왔다고 하면서 학교에서 그 책을 주는 거예요. 아,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느낄 수 있죠. 그런데 비즈니스가 너무 어려워요. 해도 안 되고 밑받은 쪽에 불쾌해요. 하나님 이것을 허락하시는데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정말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을 겁니까? 간절히 깨어있는 동안 일하면서 기도하는데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시지 않아요. 그때 이 비즈니스맨이 어떻게 느낄까요? 하나님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정말 살아있는 거야? 자, 우리가 기도하는 많은 부분이, 우리가 하고 있는 많은 활동들이 바로 이 경제, 돈과 관련돼 있고,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교회도 그렇고, 돈이 채워질 때, 채워지지 않을 때를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고 못하느냐가 결정되는 듯 하지 않습니까? 이만큼 돈이라고 하는 건 실질적이고 우리에게 큰 그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날 크게 부흥하는 교회들을 가보면 다 이 성공 복음주의, 건강, 예수 믿으면 건강해집니다. 하나님 믿으면 축복받습니다. 물질 축복받고 건강 축복받고 자녀 축복받고, 이런 교회들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정말 이 복음이, 진정한 성경의 복음이 그것입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 주시죠. 재정적으로도 건강적으로도 관계적으로 축복을 주지만, 마치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채워주는 나의 도구에 불과하고, 나는 그분을 잘 믿어서 그분께 잘 바쳐서 더 많은 부를, 더 많은 건강을 누리겠다고 하는 그것은 결코 성경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종교도 하나님도 사용해서 돈을 따라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주변에서 혹은 우리 마음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두 주인의 노예가 될 수 없다. 일부에서는 하나님을 섬기고 일부에서는 돈을 섬기는 것, 이거를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우상 숭배라고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긴 세월을 광야를 지나면서 얼마나 고달픈 삶을 살았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농경사회, 정말 농사를 지면서 정착 문화에 이제 젖어들게 됐습니다. 그때 이들에게 유혹으로 다가온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God of fertility, 부요의 신, 농사의 신, 바로 바알을 섬기는 그 종교에 빠지고 말았어요. 이들에게 있어서 바알은 우리에게 부요를 갖다 주는 신이고, 여호와는 우리를 이스라엘에서 구원한 과거의 신이고, 둘을 한꺼번에 섬기려고 했을 때에 이들의 나라의 결속력이 없어졌습니다. 외세의 침략을 받게 되었습니다. 도덕적으로 부패하여 타락이 끝이 없었습니다. 결국 나라의 존폐 위기가 다다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두 주인을 섬기는 사람의 그 비극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한 예라고 할 수가 있겠죠. 성경에는 그런 예가 많습니다. 여러분, 두 주인을 섬기려고 했던, 물론 꼭 그렇게 그 삶을 해석할 수는 없지만 그 삶을 어떻게 보면 그렇게도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의 조카였죠.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에서 정착했을 때 아브라함과 롯은 친척 관계이기 때문에 같은 땅에 거했습니다. 노메릭,
양들을 키우고 이렇게 하는 그러한 것을 종사하는 사람이었는데 땅이 너무 좁으니까 일꾼들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와서 제시해, 야, 우리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야,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게. 네가 가고 싶은 땅을 구해. 그래서 뭘 보니까 저 밑에를 보니까 그 소 아래 물된 동산 같이 물이 가득하거든요. 그래서 글로 내려갔어요. 근데 그게 타락의 시작이었어요. 그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선택하기보다는 오히려 풍부한 물질 문화가 충만한 그 고모라와 소돔 땅으로 내려가게 되었죠. 그곳에서의 그의 삶은 비참한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왜? 소돔의 죄는 동성애예요. 소돔의 죄는 극악한 죄였기 때문에 그 죄가 하늘에 사무칠 만큼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심판하겠다고 선포를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그 얘기를 했을 때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서 간절히 중보를 했고, 하나님의 사자들은 롯을 방문해서 그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부터 그들을 구해내게 됩니다.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뒤를 절대로 돌아보지 말아라. 내 롯의 아내가 저만치 가다가 그 옛 그 부와 그 편함과 안락함을 돌아보았을 때에 그는 소금 기둥이 되었지요. 그 후에 두려웠고 떨리는 이 롯은 두 딸과 함께 동굴로 피신을 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어떤 일이 발생했는 줄 아십니까? 그 타락한 문화에 젖어 있었던 그 두 딸들, 야, 우리가 이렇게 죽으면 어떡하냐, 우리 자손도 못 부는데, 아버지를 술을 먹게 해서 아버지와 근친 상간을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온 두 족속의 이름이 암몬과 모압이죠. 근데 그 스토리 창세기 19장이 어떻게 끝나느냐 하면 바로 이 동굴 안에 갇혀 있는 롯 두 딸과 불륜의 관계를 맺어 있어 술에 취해 있는 이 롯, 이것이 엔딩 스토리예요. 그 뭘 얘기해 줄까? 참 비참하다. 마치 어떻게 보면 돈과 하나님을, 물질과 하나님을 함께 섬기려고 나아갔던, 그래서 이것도 누리고 저것도 누리려고 했던 사람의 끝이 동굴에 갇혀서 죄를 범하고 있는, 극악한 죄를 범하는 모습이 아닌가.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경고함을 받습니다. 우리가 돈과 하나님을 함께 섬기려고 하는 것, 우리에게는 행복일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비극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다음으로 생각해야 될 것이, 그렇다면 이 돈에 대한 자세는 어떤 것이 되어야 될까? 두 번째는 돈을 우리의 노예로 부리도록 선택해야 된다. 돈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우리의 노예로 삼는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바른 목적을 세워놓고 그것을 위해서 돈을 노예처럼 부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돈이 나를 노예로 삼아서 돈을 숭배하기 때문이죠. 본문 말씀,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경히 여기며 저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이 말에서 미워하고 사랑한다는 표현은 돈을 미워한다 이런 뜻보다는 이거는 수사적 이렇게 rhetorical 수사적인 표현으로서 한 가지 더 나은 것을 선택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에서는 내가 미워하고 야곱은 내가 사랑하였다. 이 팔에서 그럼 하나님이 에서를 미워하셨단 말이야? 야곱은 사랑하시고? 이 표현은 언약적인 표현으로서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동일한 표현이거든요. 무엇을 선택하냐면 돈이 아닌 하나님을 선택하라. 둘 중에 더 나은 것을 선택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을 노예로 부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돈에 대한 문제를 생각하면서
두 가지를 좀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돈은 삶의 목적이 되지 않고 우리의 수단이 된다는 얘기예요. 돈을 통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채우고 그것을 잘 벌어서 적절하게 사용하는 수단이 되는 거예요. 음식도 사고 가스도 사고 빌도 페이하고 아이들 교육도 하고 건강을 위해서 쓰기도 하고 각종 필요한 것들을 수단으로서 사용하는 것이지, 그것이 목적이 되는 순간, 그것을 계속해서 따라가는 순간 여러분은 언젠지 모르게 돈의 노예가 됩니다. 5,000불 벌던 사람이 조금만 더 벌면 야, 이거 애들 더 좋은 교육을 살 수 있는, 조금 더 나은 차를 살 수 있는, 조금 더 넓은 집으로 갈 수 있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가다 보면 어느새 이 물질 주의에 사로잡힐 수 있다는 얘기. 두 번째는 이 돈의 문제에 관련해서 우리는 돈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돈을 관리하는 자이다. 하나님의 steward, 일꾼, 다시하면 청직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돈을 소유한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야 돈을 노예로서 부려나갈 수 있다는 얘기죠. 케네스 켄저라고 하는 그 신학교 학장이기도 한 신학교 학장인데요. 이분이 이런 글을 쓰고 있습니다. 자, 들어보세요. 우리는 우리의 모든 부를 포기해야 한다. 아무것도 소유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맡은 청지기일 뿐이다. 단순히 포기하려고 마음만 먹고 다른 이들과 같이 살아가도 된다는 말이 아니다. 실제로 우리는 소유하기를 포기해야 한다. 이 세상 부에 대한 어떤 권리도 온전히 버려야 한다. 이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며 우리는 그것을 궁극적으로 다스릴 수 없다. 얘기하면 이 책을, 예를 들어서 이 성경책이 내 것이다, 제 것이에요, 이런 표현, 이런 의미에서 아무것도 소유한다, 소유하지 않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돈이든 어떤 물건이 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고 소유권은 내게 존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것들을 사용해야 한다는 그러한 청지기 의식을 가지라라고 이분이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돈을 우리의 노예로 부리기 위해서는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선한 사업을 위해서 계속해서 give,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손에 웅크리고 있고 내 것으로 뭘 잡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돈에 대한 욕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또 다른 신학자인 제쿠스 에롤이라고 하는 사람, 이런 기록을 남기고 있어요. 한번 참 표현이 우리에게 이렇게 쏙 들어오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돈이 우리에게 부과하려는 신적 능력, 보세요. 돈의 신적 능력을 물리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는 그것을 나누어야 한다. 이것이 돈의 신적 능력을 모독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신을 모독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신으로 섬기고 있으니까 그 돈이라고 하는 신을 모독하려면 나누라, 주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다른 모든 권능과 같이 돈을 모독한다는 것은 돈의 신성한 특징을 없앤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우리를 다스리려는 능력을 무찌르는 것이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돈을 모독하는 행위다. 내가 기부할 때 나는 돈이 나를 다스리지 않고 있음을 선언하는 것이다. 지속적인 후함은 돈을 신적 자리에서 지속적으로 끌어내리는 것이다. 자, 나누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나누는데 후합니까? 교회를 향해서, 혹은 이웃을 향해서, 혹은 하나님을 향해서, 혹은 우리가 설령 모르는 사람일지라도 기부하는 이것은 여전히 기독교가 다른 세상보다는 많이 한다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나누면 나눌수록 내 손에서 떠날 때 이것이 나를 다스리고 있지 않다는 것을 나 스스로에게도 선언하며 세상을 향해서도 선언하면서 돈의 신성을 모독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분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쉽지가 않아요. 얼마나 어려울까요? 마치 이 돈은 중독성이 있어요. 죄는 우리의 눈을 가리고 우리를
노예로 속박한다. 그것은 바로 중독이거든요. 뭔가에 중독된다. 이번에 사실 신문을 보면서 좀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이 한국 사회가 얼마나 중독된 사회인가. 신문 기사에 이런 글을 발견했습니다. 지난 3일 오전 10시쯤 광주광역시의 한 영구 임대 아파트 이 지역 알코올 상담센터 직원들이 15평짜리 김진환 씨 집을 방문했을 때 방 안에는 빈 소주병이 10개가 있었다. 아들 가명이에요. 아들 김민영 군은 학교에 가지도 않고 인터넷 게임에 빠져 있었다. 아버지 김 씨는 20대 초반부터 공사일을 하면서 한두 잔씩 술을 먹다가 지금은 하루 5병에서 6병씩 술을 먹는 알코올 중독자이다. 자, 한국은 무엇에 중독됐냐면 첫 번째 알코올, 두 번째 도박, 세 번째 인터넷, 네 번째 마약입니다. 한국을 중독 사회가 됐다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독 전문가 단체인 중독포럼에 따르면 우리나라 알코올 중독자의 수가 155만 명입니다. 도박 중독자 220만 명입니다. 인터넷 중독자 233만 명, 마약 중독자 10만 명, 618만 명, 이 사람들이 중독자인데 국민 8명 중에 1명이 4대 중독에 빠져 있다. 자, 중독포럼은 4대 중독에 따른 사회 경제적 비용이 109조 5천억 원에 이른다고 추산한다. 이 같은 수치는 흡연으로 인해서 쓰는 5조 원, 암으로 인한 11조 3천억 원 등의 다른 질병의 사회적 비용에 비해 매우 높은 수치이다. 이 같은 4대 중독자 급증이 개인의 건강 문제를 넘어 사회와 국가 전체의 안정성과 경제력을 저하시키고 청소년의 사회적 일탈 등을 유발해 미래 국가 경쟁력 기반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중독포럼은 경고했다. 이 죄입니다. 죄. 인간 마음에 지울 수 없는 이 죄가 우리를 이렇게 중독시키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죽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중독된 사람에게 당신 중독됐다 그러면 중독됐다 그래요? 안 됐다 그래요. 중독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기가 중독되어 있다는 것을 심각하게 깨닫고 중독이라는 그 결과가 나뿐 아니라 내 가정과 사회에 얼마나 악영향을 주는지를 깨닫고 주님 앞에 부르짖어야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돈에 우리가 중독되거나 안 된 것 같은데 중독돼 가면 우린 그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미국의 부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Empire State Building에서 빌리어네어가 100불짜리 빌을 트럭으로 가져와서 자, 크리스마스 선데이에 내가 100불짜리를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서 뿌릴 테니 올 사람은 오시오. 광고를 했다고 칩시다. 자, 그럼 뉴욕시에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이 미국시에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거기에 몰려드는 사람들, 종교인들, 비종교인들, 나이 많은 사람들, 어린 사람들, 남녀노소 상관없이 그 밑에 가서 다 모여들 것입니다. 교통이 마비가 됩니다. 그 사람의 손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교회 크리스마스 예배 때 교회가 텅텅 비고 목사들도 거기에 가서 100불짜리 몇 개면 선물비도 사용할 수 있고 많이 모으면 교회 빚도 갚고 새로운 교회 부지도 장만할 수 있고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죠. 그 사이에 더 많이 가지려고 사람들은 싸울 것이고 죽이기도 할 것이고 마치 아수라장이 되지 않겠어요? 자, 이건 뭐예요? 복음의 능력이 선포되는 교회에는 사람이 텅텅 비는데 100불짜리가 흩날리고 있는 그 거리에는 사람들이 꽉 채워진 것을 생각해 보니까 마음이 답답해요. 돈을 사랑하지 않는다고요? 너무나 실질적으로 우리는 느끼고 있어요. 돈의 능력을.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마치 일생을 통해서 가끔 느끼는 것 같아요. 구원받을 때 그때 감격이 있었지. 지금은 어때요? 안 느껴지니까. 우리의 모든 활동은 이 경제활동, 돈을 버는데 집중이 될 수가 있겠지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가져온 게 없습니다. 갈 때도 가지고 있는 거 다 놓고 가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래도 족한 줄 알고 살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하려고 힘쓰지 말고 시험과 올무에 빠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얘기를 하며 재물에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라고 말합니다.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정말 하늘에 쌓는 것, 나누는 것, 나눔을 통해서 돈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 이거는 사업하시는 분들, 부모님들만 얘기 안 해요.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자, 돈을 우리의 노예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방법이 있어요. 세 번째, 하나님을 우리의 유일한 주인으로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주인이 되지 않으면 그 자리에는 돈이 들어서기 때문에 그 돈의 자리를 밀어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주인이 되어야 한다. 본 말씀 보면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긴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영어로는 be devoted to, 누군가 어떤 것에 헌신되어지는, 완전히 거기에 집착하는, 거기에 꼭 달라붙는 이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 것이다. 제가 말씀드린 이 헬라어 단어는 그런 뜻이에요. Single-minded devotion to God. 하나님께 완전히, 자, 마음의 요만큼은 돈, 하나님 요만큼은, 이런 식이 아니라 우리의 온 마음이 글로 향해서 갈 수 있을 때에 우리는 돈의 압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전까지 우리는 늘 갈등을 겪겠죠. 아까 제가 인용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앙의 신조로 삼았던 이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돈을 사랑하면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면 돈을 다스릴 수 있게 됩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의 헌신의 대상, 예배의 대상, 사랑의 대상은 우리를 다스리시는,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에서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이시다라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을 표현할 때 가장 즐겨 부르는 표현이 바로 이 표현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다, 종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노예라고 하는 말은 왠지 모르게 거북해요. 노예 철폐, 미국도 마찬가지고 영국도 마찬가지고, 이 노예 제도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사악하고 얼마나 그 혐오스러운 역겨운 그 제도입니까? 그 제도,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어떻게 하나님의 노예야,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표현은 굉장한 그 특권입니다. 왜? 하나님이 누구인가가 우리가 그분의 종이라고 하는 그곳에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내가 만약 돈이 노예다, 혹은 누군가 어떤 사람의 노예다면, 그 사람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면 내가 종으로서 별 가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의 가치는 무한합니다. 그분을 섬기고 있는 노예는 굉장한 그 특권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스코틀랜드의 목사님이셨던 알렉산더 맥클런이라는 분이
하나님의 노예가 되는 것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따라서 인간의 참된 위치는 하나님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사약한 노예 제도의 험악하고 역겨운 특징들이 하나님과 내가 맺고 있는 관계를 지칭하는 용어가 될 때는 전혀 다른 특성을 띠게 됩니다. 노예에게는 절대적인 순종, 무조건적인 순종, 주인에게는 완전한 소유권, 생사여탈권, 모든 소유물을 처리할 권리,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를 분리할 권리, 이유 설명 없이도 명령을 내릴 권리, 자신의 명령을 사람들이 신속하고 주저없이 꼼꼼하고 완벽하게 수행하도록 기대할 권리,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형제 여러분, 하나님께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으로 복종하는 것과 나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가 되도록 맞추는 것이야말로 인간을 영광스럽게, 위대하게, 행복하게 하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이 이런 노예와 주인이라는 명칭을 크리스천과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용하고 있음을 기억하세요. 종으로 오신, 노예로 오신,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에게 속한 노예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자신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하시는 그분은 우리들을 자신의 종으로 소유하시며 우리에게 자신의 뜻을 정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아버지의 발 아래 자신의 순종으로 얻으신 소득을 내려놓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께 우리의 온전한 순종으로 얻은 소득을 드려야 합니다. 노예.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죄의 노예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의의 노예가 되고 하나님의 노예가 되었죠. 이러한 부분을 가장 잘 보여주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분은 존 뉴턴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Amazing Grace의 작곡자, 작시자이죠. 이분은 그 어린 시절 그 반역과 아주 추한 죄악된 생활을 살았습니다. 노예를 사고 파는 그 배에 타서 그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곳에서 굉장히 역겨운 일들을 많이 겪으면서 욕하고 저주하고 사람을 사람답지 못한 짐승으로 여기는 그러한 일을 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1748년 그레이하운드라는 노예선을 타고 가다가 굉장한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배가 거의 가라앉을 지경에 있었죠. 그때 한밤중에 뉴턴은 잠에 깨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럴 때 아주 극적인 일이 발생해서 기적적으로 그 배는 구출함을 받았고 그 이후로 그는 하나님을 믿는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자기의 그 회고록에 그때가 자기가 진정으로 회심한 때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 후에도 계속해서 그는 노예를 사고 파는 일을 지속해 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세월이 많이 흘러서 결국 그는 이제 Amazing Grace를 작곡하고 또 그 후에 노예 폐지 운동에 윌리엄 윌버포스하고 같이 힘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돌아가신 후에 12년 후에 노예제도가 폐지를 하게 됩니다. 자, 전에는 죄의 종이 되어서 죄를 따라가고 죄가 시키는 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하고 나더니 그의 삶이 변합니다. 그의 시각이 변합니다. 그의 삶의 목적이 변합니다. 그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이 되어서 많은 청중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종이 되었고 그렇게 생애를 마감했습니다. 돈은 바른 주인을 가진 자들에게는 착한 종이 되지만 악한 주인이 되기도 합니다. 돈은 일시적으로 나의 다스림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의하지 않으면 나와 다른 이들을 덮치는 능력이 있는 난폭한 짐승으로
돈은 늘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죄와 사탄은 계속해서 저희들을 노예로 전락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노예들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노예들이고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돈을 우리의 노예로 부려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를 함께 섬기려고 하는 우리의 이 compromised된 이 신앙에서 우리는 single-minded devotion으로 하나님께로 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공부를 했습니다. 지난 2주간을 통해서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쌓아야 될 곳은 이 땅이 아닌 하늘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마음에 새겼습니다. 자, 우리는 눈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시야가 열려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보아야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섬겨야 할 참된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배웠습니다.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이를 가능케 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이를 가능케 하죠. 십자가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마음에 넘칠 때에 우리는 그 일을 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구합시다. 여러분, 그 은혜가 다시금 우리의 마음 가운데 넘쳐서 돈의 노예가 아닌 돈을 노예로 부리며 하나님의 노예로서 살아갑시다. 존 뉴턴의 그 찬송시를 읽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이제 저는 주님의 것 되길 원하나이다. 오셔서 주님의 것으로 소유하소서. 주님께서 저를 사탄의 단단한 억압에서 놓아 자유케 하셨기 때문입니다. 제 모든 능력들이 주님의 사용받음을 기다리고 있음을 아소서. 한때 반역하던 영혼이 구주의 극히 선하신 부르심을 받고 은혜에 순복하여 기뻐하며 모든 것을 다해 그분을 섬기려 하나이다. 아멘. 기도하시죠.